이제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사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시글락을 덮쳐서 아이들과 아녀자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거기는 불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분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아말렉을 추적하라,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추적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지도를 조금 보시면 시글락에서 밑으로 15마일 정도 내려오면 부솔 시내가 나와요. 이제 거기서 또 더 밑으로 가야지 아말렉이 주둔한 곳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건데, 15마일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한 이틀 정도를 또 계속 강행군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처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일주일 이상을 계속 강행군만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쳐 있게 된 거죠. 우리 사람의 기초 체력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역부족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빼앗긴 자기의 가족을 되찾아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지만 자기들의 몸은 도저히 그것을 따라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다윗이 머물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가 우리 절대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자기들도 어떻게 하든지 가서 빼앗긴 자기 가족을 찾아오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은 자기들도 어떻게 하든지 가서 찾아오고 싶었는데 몸이 안 따라준단 말이죠. 마음은 손흥민인데 몸은 차범근이에요. 안 따라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 있다가 당신들한테 맞췄다가는 우리가 이거 지금 빠른 속도로 추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맞춰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너희들은 여기서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득불 부솔 시내에서 쉬어야 했다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엔 부솔 시내도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더 이상 따라주지 않을 정도로 지쳤을 때는 쉬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려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몸은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쉬어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쉬면서 원기를 다시 회복했어야 했습니다. 부솔 시내는, 부솔이라는 말은 cheerful이라는 말이에요. 생기를 주는, 활력을 되찾아주는. 그런 면에서 교회는 부솔 시내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쉬는 거예요. 영육간에 쉬는 거죠. 악보에는 쉼표가 있어요. 계속 노래할 수 없어요. 쉬지 않고 노래하면 죽어요. 호흡이 딸려서 쉬어야 된단 말이죠.
쉬어야 된다. 잘 가기 위해서는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 후에 지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잠깐 쉬어라. 이 중요하다는 거죠. 잠깐이 중요해요. 잠깐 쉬어라.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는 부설 시내는 영원히 쉬는 곳은 아니에요. 잠깐 쉬는 곳이라는 거죠. 힘은 쉼에서부터도 오는 것입니다. 힘은요, 주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쉬면서도 쉼에서 힘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쉬어야 할 사람은 쉬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모두 다 쉴 수 없겠습니다. 여력이 있는 사람은 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여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당신의 가족들까지 찾아줄게. 그러한 사람이 3분의 2였습니다. 그 사람은 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200명의 사람은 부솔 시내에 남고 400명의 사람들이 아말렉을 추적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출신의 종 하나를 만나게 하셔서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저 온 땅에 편만하게, 그래서 흥청망청 자기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그냥 난장판처럼 되어 있는 그곳 가서 다윗과 이 400명의 무리들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전체를 확 쓸어가지고요,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모든 것을 다윗이 다 도로 찾아왔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손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잃은 것을 다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다 찾게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잃은 것만 찾은 게 아니라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이거는 또 양떼와 소떼는 자기들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엑스트라 것까지 그냥 다 차지하게 되었다. 다 찾아오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은 다윗이 다 찾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 다 거기 모든 걸 전부 다 찾아오니까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한 이틀 전만 해도 저 다윗은 죽이자 이랬던 사람들이 딱 이틀 지나고 자기들 거 다 찾아주고 이러니까 이게 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우리의 영웅이다. 이러면서 뭐 다 다윗을. 이래서요, 사람은 요렇게 변한다니까요. 2, 3일 전만 해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는 야, 당신이 우리 거 다 되돌려줬다 이러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컴백을 했겠죠. 부솔 시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자기들이 잃은 가족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그 가족들하고도 만났겠죠. 되게 반가웠겠죠.
그리고 자기들 쉬고 있었는데 자기들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준 그 사람들에게 너무도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반갑고 고맙고 미안한 복합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는 다윗과 400명의 무리들을 이렇게 마중해서 영접하고 있는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 중에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은요, 좀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 여기 불량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에 왕년에 한 가닥씩 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거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도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을 수 있구나,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단지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곳은 아니다. 예.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이 교회 가서 나는 천사들만 모여 있는 교회에 가고 싶어. 예. 그럴 분은 교회로 오실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셔야 돼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아는 게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아. 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내가 교회에서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나는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았어요만 이야기하는. 예, 그럼 준 사람 없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나도 그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우리 교회에서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와 그들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는데, 브엘세바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목숨 걸고 가서 우리가 찾아온 물건은 이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 보솔 시내에서 탱자 하면서 쉬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여서 얻은 물건은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도로 찾은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다윗이 도로 찾은 거라고. 다윗이 도로 찾아준 건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찾은 거라고.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생명을 선물로 찾아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우리 공로로 내가 애쓰고 내 공로로 그거 찾은 물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찾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나눌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공로로 둔갑시키는 것이 불량배다.
불량배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공로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지금 자기의 공로로 지금 둔갑을 시키고 있는, 이게 악한 자고 이게 불량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성경은 이 악한 자와 불량배를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뒤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악한 자와 불량배여서 이 악한 자와 불량배가 나온 게 아니라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로로 둔갑시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불량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닌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흘려 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하고 냉정하게, 이 사람들은 자기 처자까지는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처자만 딱 보내서 아예 이 사람들 떠나보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공로로 둔갑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같아요. 이런 불량배들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의 형제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하셔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어쨌든 그 400명 안에 들어가 그저 가족을 찾아오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던 사람은 맞는 거잖아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교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 공로로 너희가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신 거고 이 우리가 지금 얻은 이 전리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From God, not from us.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닌. 솔직히 이 아말렉을 치러 갈지 안 갈지를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애굽 병사를 만나게 해서 어디로 가 있는지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는 가서 그냥 챙기기만 한 거죠. 그래 놓고도 그게 내 공로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부설신에서요, 복음의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생명의 삶을 저와 했던 분들 암송 생각나시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공로에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 공로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부솔신에서 이 복음이 굉장히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솔시내가 다윗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도망자 생활의 제일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이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성경의 기자는 복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것을 너희의 공로로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 공로로 이게 내가 취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본이 된 교회, 지금의 교회로 이루어져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공로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 너희들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다윗이요, 여기 남아있는 200명을 소유물 곁에 머무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고 놀고 있던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들을요, 자기들 소유물, 그 다음에 그 전장에 나갔던 400명의 소유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옆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부솔 시내에 있던 사람들 되게 존중해주는 다윗. 그러한 사람들의 분깃은 똑같아야 한다. 그래서 같이 분배해야 한다. 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으로 다 포도원 주인이 일하러 시키러 보내잖아요. 새벽 6시부터. 그 다음 오전 9시. 그 다음 12시. 오후 3시. 마지막 오후 5시. 그때도 너도 들어가서 일해라. 그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6시 되어서 일 끝나고 다 폼싹스를 나누어 줄 때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 1시간만 일했다고 10분의 1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가정 먹여 살리겠어요? 너한테도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 공평을 넘어서는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말하는 것이 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이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은 서로 져주고 은혜는 같이 나눈다. 지금 피곤해서 지쳐있는 사람이 내가 그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여력이 있는 내가 네 짐 져줄 테니까 너는 여기서 쉬고 있으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쉬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도 같이 나누어 주는,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그 쉬고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은혜를 느끼겠어요? 다음번에는 내가 당신 짐 져주고 내가 당신 대신해서 갈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